계속해서 이 내용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쉐어도 있어요. 쉐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 먹는 거. 예, 그리고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디바이드,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뭐 너한테도 나눠주고 나한테도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이해할 때. 그래서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한 9가지 원칙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뭐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책이다라는 것.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그 자체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참고 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해석은 완전히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성경 자체를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 자체를 읽느냐, 그렇지 않고 역사적, 지리학 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분 영감설, 뭐 유기적 영감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고 사람이 생각한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조차, 목회자들조차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라라는 내용. 순종하는 마음,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듣기 거북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반페미니스트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바울이 그때 뭐 화가 나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셨다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여기서 다시 그 다음 진도로 나가기 어려울 만큼 지루하고 힘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 그 이상 다른 어떤 계시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도요.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도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알려주셨다. 예, 그리고 성경 말고 내가 어떤 메시아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뭘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알려주셨고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한 교리는 성경으로 끝났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열쇠, 지난번에 이제 걸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은 읽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 성경에 대한 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증거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이거 내가 알고 있고 내 생각으로, 내 상식적으로 이건 것 같아라고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구절, 성경은 이쪽에서 이런 교리를 하고 저쪽에서 저런 교리를 하고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 먼저 스스로 연구해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책들 이런 것들보다 먼저 성경을 봐라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일단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이거를 어떤 그 책의 관점에서, 책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원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쭉 그 이해를 하고 한 다음에 관련 문제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석을 보고 이게
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경 교사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해석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성경 구절도요. 처음에 이제 그 2장 15절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해석이 다를 텐데라고 이제 많이 처음에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면 보통 대부분 난외 구절, 난해 구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그 본문을 읽어보고 이 말들이 왜 나왔나, 해산 얘기가 왜 나왔고 구원 얘기가 왜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해산은 창조와 타락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창조의 타락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얘기했느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봤을 때 창조의 타락 과정에서 이 타락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냐, 여자가 속아서 범법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스토리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언급을 해서 예를 통해서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석가들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요. 많이들 이제 히브리어 그리스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 예. 지금 신학자 중에 유대인들이나 그 그리스인들 외에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신학자들 중에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나 이런 것들이 옛날의 그리스어와 시대가 달라졌을 때 지금의 어떤 그리스어와 해석의 방법이, 우리가 국어도 국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그것을 특별히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르게 나누어서 문맥을 이해하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그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고 있는 책의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한 구절만 딱 띄어놨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까 2장 15절 같은 경우 전혀 다른 것들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산과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려면 결국은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이제 신격화시키는데 캐톨릭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후 구절을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맥을 하고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책 전체 누가 썼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본문의 앞뒤에 이 배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0번째로 가면 말하는 자와 말한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누구냐,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것에 예를 듭니다. 욥기 2장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생명이 걸리면 모두 다 살려고 합니다라는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얘기했을 거냐라는 거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안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고 보면 이게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목숨과는 누구든지 바꿔서 내가 이 목숨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이 걸리고 뭐 걸리면 그럴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성경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고 본다면 이거 다 오름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에 반하는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5장 7절을 보시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럴 사람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하면 서로 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말하는 자를 봐야 되고 수신자도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이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한테 얘기한 것인지 이방인한테 얘기한 것인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그 대상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 1장 2절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행음하는 아내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수신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와 시기와 특정한 대상으로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서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처럼 바르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그림은 그 성경 바로 보기 할 때 이제 봤었던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어땠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아브라함 때는 어느 정도 있다가 모세 때는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살다가 왕국이 분열되고 다시 멸망을 하게 되고 바빌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내오다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있고 지금 이제 교회 은혜의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흩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야곱의 고난, 그 이방인들의 때거든요.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때 이게 이제 다 됐을 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어떤 지분을 받는 이러한 어떤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는 특별히 교회와 이제 유대인하고는 다른 역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어떤 계획에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환란기 때 이제 이방인들이 불신자 이방인들이 남아 있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교회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면 이방인들 중에는 양민족이 있고 염소민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동안에 양민족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이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가르고 양민족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어떤 이방인들의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 그 의미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절이 말한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그 말씀에 나온 원인과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 그리고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낳게 됩니다. 요 구절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요거 내 시작은 이게 이제 우리 흥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절 어디에 가면 많이 있죠? 식당이나 그 가게 개업할 때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욥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된 말입니다. 예, 뭐냐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이 심히 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딱 놓고 이 구절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장사 시작할 때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신 말씀 내용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이거 좋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되게 좋은 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걸 팔잖아요. 그 기독교 그런데 서점 같은 데서 팔잖아요. 이게 달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뒤 문맥과 그 구절이 그 얘기한 그 말 그대로를 이제 앞뒤를 봐서 그 원인과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에 구절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대상이 누군지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유를 12번째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해당 구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디모데전서 얘기해서 난해 구절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 따져서 보면 여자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따로따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를 원인을 쭉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게 왜 그런가를 설명해서 근거 구절을 이제 창조와 타락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말씀들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난해 구절이 그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로 말씀에 특정한 기한이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독립심리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대주의를 얘기합니다.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교리로 주신 말씀이 있고요. 전 세대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교훈은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이제 교훈을 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사도 시대 이후로 사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됩니다. 율법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요.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는 성경에서 보면 무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갈보리 십자가가 있고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새롭게 하는 때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충만한 때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들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와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또는 섭리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때, 은혜의 시대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시는 때에 그때의 때들에 대해서 그 홍수 이전의 경륜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륜들이 이제 요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 약속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륜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왕국의 경륜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이방인들의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체를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간 때가 있고 전체 큰 그림으로 마지막 날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기한을 나누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어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는 사전적인 정의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와 성경적 정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대부분 이제 교회 하면은 이제 건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간다고 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이지 건물이나 공간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 정의를 이제 명확하게. 그렇다고 이제 교회 간다가 틀렸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교회, 넓은 의미의 교회는 그런 모임에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교회를 나눌 때 이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정의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다 조사하고 해가지고 결론이 딱 나면 믿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요, 그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실상처럼 보이는 거죠. 바라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게 이제 믿음의 정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 다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믿는다라는 거하고는 그 다른 어떤 개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 자체도 그 우리 크리스천들만 믿느냐라고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그 학문에서도 믿음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전 세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연구를 하면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채택이 돼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논문이 발표가 되면 이 논문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거를 믿고 거기를 가정으로 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 다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가짜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영국에 그 필트다운인이죠. 그 진화론에서 그 이제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조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된 조상 필트다운인이 있었는데, 그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한 50여 편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 필트다운인이 조작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뒤에 박사 논문 전체는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학자들은 믿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나옵니다. 그 증거까지 이제 조작이 되는데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때 그 발생 반복설이라고 기억나세요? 해켈의 발생 반복설. 혹시 이 배아의 세포들이 포유류나 파충류나 조류나 모든 애들이 배아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수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 처음에 그 배아의 단계는 다 똑같은 모양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작입니다. 실제로 찍어보니까 다 다른 거죠. 모든 종류대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 그림까지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사진으로 예전에. 그러면은 다 믿을 거 아닙니까?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믿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그 믿음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그 증거 자료의 문제잖아요. 증거 자료가 조작됐으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조작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우리는 진짜로 있는 것으로 내가 본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간의 사랑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칭의, 화목, 구속, 거룩, 성화 이런 것들 보통 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대충은 이 뜻이 뭔지 압니다. 근데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이거 그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스터디 바이블 뒤에 부록에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 단어들을 성경적인 근거 구절을 대가면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째로 비슷한 진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그 진리가 다른 구절하고 배치가 될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것도 어디서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어디서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을 때, 같은 경륜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의 관주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놓고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로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교회와 국가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국 이것이 말씀을 읽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적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로 가는 그 길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뿌리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사례를 근거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의미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내가 내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반하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그 제임스 락슨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보통은 많이들 내 생각은 이 말씀은 이럴 거라고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성경 그거는 이 구절이 아닐까,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후 문맥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쭉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8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1가지인데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몇 가지 합치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합쳤거든요. 그래서 한 18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일단은 봐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100%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 교사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예를 들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눈 멀었는데 이 사람의 죄라면 뭐 전생이 있는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죄를 통해서 아들한테까지 그 자녀한테까지 왔다. 이것도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설명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아무것도 짓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눈먼 자로 태어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부모나 자녀나. 그런데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이게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놓고 봐야지 앞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러면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름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이 사람은 무슨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태어난 장로님이면 그럼 이게 누구의 죄냐 이런 어떤 논쟁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일들이 계획되었다라는 것. 그 결과를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26장 26절에서 28절의 예를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예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집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봤을 때 이 잔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빵은 알잖아요. 잔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포도즙.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얘기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피를 마셔라 하는데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빵을 말씀하시고 잔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이것을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잔을 있는 것들을 다 소위 말하면 원샷 해라. 다 마셔라입니다. 다. 모두가 마셔라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 마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잔은 새 상속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 속에 있는 포도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죄들의 사면을 위한 주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주의 만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찢긴 살이 있고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빵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내용을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캐톨릭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하면서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는 잔에 대한 내용들이 피라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잔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도즙 원액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도주스라도 사야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가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거는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시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찢긴 그 살을 기억하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뭐가 변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2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그러니까 잔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도즙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 속의 내용이 아니라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즙 자체이고요. 잔 안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마시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이제 뭐 빵을 갖다 여기 앞에다 놓고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줄 서서 나와서 뜯고 들어가서 뜯으면서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제 먹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앉아서들 드시잖아요. 그게 불경하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앉아서 마시건 나와서 마시건 뜯고 아니면 뜯겨져 있는 걸 먹던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찢긴 살과 그 잔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의 그 피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면서 이것을 먹는다. 그것을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본질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웃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한 구절이라든가 여기서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의 의도를 집어넣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되도록이면 내려놓으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성경 자체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자꾸 이제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듣기 거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여자 목사님들도 충분히 말씀 전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탤런트가 굉장히 좋다, 뛰어나다, 이 정도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 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집사도 나오겠지만 집사에 대해서도 결혼한 남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많이 안 지켜져요. 결혼 안 한 분들도 집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서침례교회도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성서침례교회는 여태까지 그래도 우리랑 동일침례교회랑 거의 비슷한 교리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여자 집사를 하는 쪽,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자는 쪽,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은 성경학자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고 시대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읽을 때 괜찮습니다. 예, 말씀을 읽을 때 기본 전제로 내 생각을 빼는 그것을 계속 노력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이해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성경 연구와 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18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면 그런 거, 객관적으로 나의 주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